서문. 이 책은 폴 틸리히가 여러 재단의 초청을 받아 진행한 세 차례의 강연을 묶어 출간한 작품으로 사랑, 힘, 정의라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결과물이다. 틸리히는 처음 이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짧은 강연 시리즈로 이처럼 방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망설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초청을 수락했는데 그 이유는 사랑, 힘, 정의라는 세 범주는 인간 존재와 윤리, 신학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다루는데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기 때문이었다. 첫 강연은 영국 노팅햄 대학 퍼스 재단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프린스턴 가우스 재단에서 교수, 대학원생, 지성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화된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받은 비평은 저술의 방향을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 스프런트 재단에서 다시 초청을 받으며 이 강연은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 틸리히는 강연을 준비하는 내내 이 주제가 자신이 걸어온 신학적 여정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준 난제였다고 고백한다. 그가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룰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론은 윤리적이거나 논리적 분석에 앞서 존재 그 자체의 성질을 묻는 존재론적 분석이었다. 사랑, 힘, 정의를 각각 개념적으로 다루기보다 왜 이 개념들이 존재가 비존재의 힘을 이겨내고 계속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가를 질문하는 방식이다. 틸리히는 강연을 통해 이 세 개념이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존재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역자 서문에서는 틸리히의 중요한 신학적, 지적 배경을 소개한다. 그는 자신을 경계선 위의 신학자라 표현했는데 이는 철학과 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유 방식이자 나치의 탄압 속에서 독일을 떠나 미국에서 영어로 신학해야 했던 그의 삶의 처지를 의미한다. 틸리히는 1차 세계대전과 나치 집권을 겪으면서 인간 이성과 진보에 대한 낙관을 잃었고 전쟁과 사회적 파괴 속에서 비존재의 힘을 경험했다. 그는 이 비존재의 위협에 맞서는 존재의 힘을 윤리적 핵심 문제로 보았고 그 과정에서 사랑임 정의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했다. 틸리히의 윤리사상은 사랑, 힘, 그리고 정의를 비롯해 도덕성, 그 너머 등에서 깊이 드러나며 조직신학, 문화의 신학, 존재의 용기 같은 저작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특히 사랑, 힘, 그리고 정의는 틸리히의 신학방법론, 즉 철학과 신학의 상관관계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저술로 평가된다. 당대의 대표적인 윤리학자 폴 램지와 하버드대 제이콥 타우베스, 그리고 틸리히의 동료 라인홀드 니버 또한 이 책을 높이 평가하며 오늘날 기독교 윤리학의 본질적 질문을 가장 통찰력 있게 다룬 작품 중 하나라고 극찬하였다. 틸리히의 분석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가 타자와 세계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근원적 힘이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사랑은 추상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 참여하는 행위이며 존재를 유지성장하게 하는 실질적 동력이다. 틸리히는 현대 문화가 감정적 사랑과 윤리적 사랑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며 이 양극단을 넘어서는 존재론적 사랑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힘 역시 오해되기 쉬운 개념이다. 사람들은 흔히 힘을 권력과 동일시하며 부정적으로 보지만 틸리히는 힘을 물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요소로 나누어 인간 존재의 기본 구조로 설명한다. 힘은 존재가 스스로를 실현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윤리적으로도 재평가되어야 할 가치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법적, 도덕적, 종교적 정의가 서로 어긋나는 난해한 영역이다. 특히 정당한 분배라는 정의 개념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조건 속에서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평등과 공정함을 수치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틸리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의 역동성과 참여의 구조, 즉 존재론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틸리히는 사랑, 힘, 정의를 통해 존재가 비존재의 위협을 넘어서기 위한 윤리적 구조를 밝히려 했으며 인간 삶의 본질적 의미를 묻는 신학적 사유를 제시한다. 역자는 이 책을 번역하며 틸리히의 깊은 사유를 직접 마주하는 기쁨과 동시에 번역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기독교가 길을 잃은 지금 틸리히의 사상이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다시 소개했다고 밝힌다. 파트 1. 문제와 혼동 그리고 방법. 저자는 먼저 사랑, 힘, 정의라는 개념들이 신학, 철학뿐 아니라 심리학과 사회학, 윤리와 법적인 판결, 정치 이론과 교육 방법, 병리학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개념을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깊어진다고 하며 따라서 각각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존재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의 목적을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사랑, 힘, 정의의 근원적인 의미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연구의 출발점에는 혼동이 자리한다. 저자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정글 속을 헤매는 일처럼 여겨질 것이라며 사랑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되면서 잘못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랑이 에로스와 아가페처럼 단순히 두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말하며 네 가지 개념 리비도,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를 통해 사랑의 질적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자기 사랑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며 은유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존재론적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질문하도록 이끈다. 힘에 대해서도 저자는 동일한 혼란을 설명한다. 현대에서 파워는 전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처럼 오해되거나 사회적 억압의 개념으로만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그는 파워라는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단어의 존재론적인 기초를 탐구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포스와 구별되는 힘의 존재론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힘을 단순히 억압으로만 보는 오류에 빠진다고 말한다. 정의에 관해서도 혼란은 반복된다. 정의는 분배와 재분배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적당한 몫의 문제이며 동시에 평등을 의미하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역동성 속에서 몫에 비례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의 역시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저자는 사랑, 힘, 정의 간의 관계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사랑과 힘을 대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 이유는 사랑의 감정적 측면과 힘의 억압적 측면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랑과 힘을 분리하면 정치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의 거부와 무관심만 가중되며 사회윤리는 결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요소는 힘의 구조 안에 있는 것이고 힘은 사랑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사랑이 정의를 초월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의는 흔들림 없는 법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행동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셀름의 속죄로는 사랑은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의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정의는 사랑과 하나를 이루어 고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통찰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힘과 정의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은 반복된다. 법을 만드는 힘이 정의인지 단지 지배계급의 권력에 대한 의지의 표현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를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자는 정의를 힘과 분리하여 스스로 유효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는 힘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도 명령을 내리며 복종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말한다. 이상에서 나는 사랑, 힘, 그리고 정의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문제들과 혼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존재론적인 분석이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다. 파트 2. 존재와 사랑. 저자는 먼저 앞장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며 사랑, 힘, 정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개념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 자체를 물어야 하며 이것이 곧 철학적 존재론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존재론이란 오네 로고스, 곧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성적인 언어이며 사물의 역사나 사건을 설명하는 과학, 역사 서술이 아니라 과연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또 무엇인가? 를 묻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존재론이 무수히 많은 존재들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삶과 죽음, 인간과 세계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구조를 묻는 작업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존재론은 그 어떤 모든 과학적인 작업들보다도 우선하며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존재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알게 된다는 것이란 곧 어떤 사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대 철학 전통을 다시 불러온다. 고대 철학자들은 로고스 개념을 사용하여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랑, 힘 그리고 정의에 대해 설명했고 이 세 단어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 개념들은 처음부터 존재와 함께했으며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있었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존재론적 위엄을 지닌다. 파르메니데스가 정의의 여신 디케를 통해 진리를 설명하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를 세계를 운행하고 도시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부르며 플라톤이 에로스를 진리와 선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존재의 힘으로 본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능성에서 현실성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힘과 연결한 것 모두가 사랑, 힘, 정의가 존재론의 핵심 범주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이렇게 역사적 고찰을 통해 저자는 이 세 주제가 존재론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한 뒤 방법론의 문제로 나아간다. 존재론은 형이상학과 구별되지만 형이상학의 기본 토대이며 사변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항상 기술적인 것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구조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존재론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한 존재가 존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찾는 작업이고 그 확증은 실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존재론적인 기본 구조에 대한 인지적인 자각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방법과 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저자는 사랑의 존재론으로 들어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한 힘과 정의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사랑이 하나의 감정적인 첨가물 정도로 전락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삶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사랑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하며 사랑의 존재론적 특징을 모든 존재를 실제하도록 이끄는 힘,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사랑은 분리되었던 것들을 재결합시키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리되었다는 것은 분리되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 재결합은 전적으로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며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 공동의식으로 묶여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헤어졌던 것들이 재결합하는 과정이며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분리하려는 희망을 극복하여 재결합의 과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분리할 수 없고 또 침범할 수도 없는 독립적인 중심을 형성해가는 과정인 개인화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역동성을 품고 사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랑을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거부해야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감정적인 요소가 과연 사랑의 존재론적 의미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재결합을 향한 강한 열망, 재결합에 대한 강한 욕구와 행복의 순간을 기대하는 상상력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격정적이며 재결합되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그 자체가 사랑의 본질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완성된 사랑의 경험은 가장 행복한 순간인 동시에 그 행복이 이제는 끝났음을 말하는 모호한 경험이며 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별과 재결합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저자는 동서양을 비교하면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사랑의 주체인 동시에 사랑의 대상인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며 기독교 전통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사랑이 사랑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는 사랑이 하나라는 기본적인 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랑을 여러 형태로 쪼개는 현대의 논의가 오해를 낳을 위험을 경고한다. 사랑의 질을 구분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에로스 개념 아래에서 사랑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라는 이해를 견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라고 본다. 사랑의 존재론적 분석을 위해서는 사랑과 존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사랑이 분리된 것들은 결합하려는 경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본질을 갖는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가장 낮은 형태의 사랑은 욕망이며 특히 성적 만족을 향한 욕구로 이해되어 왔다. 도덕주의자들은 이 욕망보다 더 고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을 상정하고 자연주의자들은 욕망을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저자는 이 대립을 풀려면 사랑에 대한 존재론적인 해석뿐이 없다고 말하며 라틴어 리비도를 단지 쾌락을 욕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욕망은 분리된 존재가 자신이 속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재결합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구조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쾌락은 욕망이 충족되어 함께 결합되었을 때 오는 것일 뿐 욕망의 전부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한편으로는 용납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프로이드가 리비도를 개인이 그의 삶의 갈등들을 제거하기 위한 욕망으로 설명한 것은 왜곡된 접근이며 리비도를 단 한 번도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왜곡되고 스스로를 소외되게 만들어 놓은 인간 삶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리비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활기 있는 자아, 성취로 이끄는 면이 있으며 욕망 또한 다른 사랑들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측면을 똑같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에로스와 아가페의 논쟁을 언급하며 에로스를 단지 욕망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에로스에는 욕망을 채우려는 측면이 있지만 에로스는 욕망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며 각각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와 같은 존재들과 결합하기를 원하는 사랑이다. 에로스는 자연의 아름다움, 진실을 담고 있는 문화의 미적인 형태, 모든 아름다움과 진실의 원천과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고 욕망이 생명력 넘치는 자아, 성취의 욕구로 채워진다면 에로스적인 사랑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로스를 평가절하하는 태도는 문화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신학자들과 신과 사람의 신비한 연합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며 이들은 진실을 향한 에로스가 없으면 신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아름다움에 대한 에로스가 없으면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어떤 표현도 만들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로스를 부정하면 결국 신에 대한 사랑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되며 단순히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만 남을 뿐이며 이러한 복종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랑의 반대라고 단언한다. 에로스의 맞은편에는 필리아가 있다. 에로스가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선 사랑을 대표한다면 필리아는 개인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둘은 서로 간에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에로스와 필리아는 모두 욕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친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궁극적인 현실 속에 드러나는 예술적인 표현도 사랑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필리아는 서로 동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며 에로스와 필리아 모두 우리가 이성에 대한 애정이나 성적 만족감에서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사랑의 구조를 보여준다고 한다. 저자는 인간 존재가 단순히 이상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의 기초 조건들과 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결합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는 기본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고 강조한다. 이 욕구는 에로스와 필리아에 그대로 녹아있으며 아주 돈독한 친구의 우정에도 심미적 신비주의에서도 심지어 성인의 삶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가페를 언급한다. 아가페는 가장 지속적이고 고귀한 사랑이고 가장 깊은 사랑이며 삶의 근본을 일깨워주는 사랑이며 인간의 삶과 심지어 사랑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랑이다.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랑으로 존재하게 만든다고 표현한다. 아가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책의 마지막 장으로 미루되 여기서 다시 한번 자아, 사랑 개념을 다룬다. 사랑이 분리되었던 존재가 결합하는 것이라면 자아, 사랑은 개념적으로 어려운데 자아의식 속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분리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아, 사랑이라는 개념은 은유적인 표현일 뿐 하나의 실제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자아, 사랑이라는 말이 모호한 이유는 자연적인 자기 확인, 이기심, 자아 수용이라는 서로 다른 세 요소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며 자아 사랑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 세 개념으로 나누어 사용할 때 비로소 의미론적인 명확성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처럼 저자는 존재론적 질문에서 출발해 사랑을 삶을 움직이는 힘이자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근원적 구조로 이해하고 욕망, 리비도,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며 특히 자아, 사랑 개념의 모호함을 해체함으로써 이후 논의를 위한 존재론적 기반을 세우고 있다. 파트 3. 존재와 힘. 저자는 먼저 존재론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제 존재와 힘의 근본적인 관계를 묻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존재론을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구조를 밝히는 것이라고 부르면서 존재를 정의하려 하기보다 존재의 성격을 드러내는 개념과 은유들을 살피는 쪽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때 핵심 열쇠가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시시각각으로 겪어야 하는 힘의 문제라고 말하며 존재 자체와 힘의 관계를 파고든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라 힘이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며 이를 가장 급진적으로 드러낸 사상가로 니체를 지목한다. 니체의 권력의 의지는 심리학적 의지가 아니라 삶에서 자아 확신에 강한 열망, 곧 존재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며 자신을 확인해가는 근원적 역동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힘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힘이 아니라 삶의 내부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자아 초월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하는 존재론적 구조를 뜻한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 만일 모든 존재가 존재의 힘 속에 속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이 존재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가? 그가 내놓는 답은 명확하다. 존재의 힘이 맞서야 할 것은 바로 비존재이다. 비존재는 존재 밖 어딘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한 속성으로 존재 안에서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하려 하는 긴장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곧 유한성이다. 모든 존재는 시작과 끝의 사이에서 비존재의 시간에 둘러싸여 제한된 힘을 누리며 산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이 우세하게 되는 길은 긍정적인 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일 뿐이고 실존적으로는 인간의 신념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용기가 결국 존재가 비존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확신을 증언한다. 저자는 용기를 비존재를 극복하고 있는 존재의 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고 결국 힘은 비존재를 극복하는 가능성이며 인간의 힘이란 무한하게 퍼져 있는 비존재를 극복하려는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정리한다. 이때 개별 존재마다 비존재에 대응하는 자기 확인의 과정이 다르기에 힘에는 단계적인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으로 넘어간다. 존재의 힘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알려면 그 힘에 실현하는 과정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존재들이 만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삶은 곧 힘과 힘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내려야만 하는 결정들의 연속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 힘은 서로 부딪히고 흡수되고 변형되고 적응되고 잃고 얻어지며 재구성된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타인과의 만남, 사랑의 관계를 분석하며 존재의 힘들이 계속 투쟁하고 있음을 드러냈듯 토인비도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 빼앗김과 기환이라는 카테고리로 역사의 힘 구조를 해명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개인화와 참여의 모순이 존재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개인이 전체를 포용해 가는 과정에서 존재의 힘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고 요약한다. 여기서 중요한 예로 가정이라는 힘을 든다. 아이는 처음에는 가족이라는 큰 힘에 의해 자신의 존재의 힘이 형성되고 있음을 깨닫지만 어느 순간 자아 실현 욕구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싶어 한다. 그러다 다시 가족을 떠나 있을 때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보고 돌아오기도 한다. 이런 식의 이탈과 기환, 포기와 회복이 평생 반복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 중심을 꽉 잡은 사람일수록 가장 큰 힘을 소유한 존재가 된다. 그는 자아, 실현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이며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힘은 쾌층적인 구조를 띈다. 어떤 요소가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전체적인 힘은 점점 그곳으로 모이게 되기 때문이다. 몸의 다른 지체들이 위장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위장이 만일 내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우화는
중심의 위치가 가진 힘이 전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가장 평등주의적인 사회에서도 힘의 집중은 피할 수 없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중앙에 집중된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그는 힘의 집중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힘의 집중이어야 하며 힘의 중심이 자기 욕망만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들의 힘의 중심은 무너지고 만다고 경고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힘과 강요의 관계를 다룬다. 우리 일상에서 힘은 흔히 물리적인 힘과 강압의 형태로 경험되지만 존재론적 의미의 힘은 이 둘과 같지 않다. 물리적인 힘은 어떤 사물이 가진 힘과 그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가리키며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생물과 관련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생물은 기계처럼 반응하지 않고 임의대로 반응하는 중심이 있다. 이것이 곧 강압, 억압의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가 강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동으로 저항을 떠올리는 이유는 사회 속에서 힘이 자주 강압적 형태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힘은 비존재의 위협에 대항하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며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때로는 강압을 이용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할 뿐이다. 따라서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강압적인 힘을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힘에는 강압적 요소가 있지만 힘은 현실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강압을 이용할 뿐이다. 강압이 자기 역할의 한계를 벗어나면 자아를 파괴하고 자아를 지탱하고 있는 힘도 붕괴시키고 만다. 이제 저자는 사랑과 힘의 관계로 돌아간다. 만일 힘이 현실에서 드러날 때 강압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힘이 사랑과 결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먼저 존재의 힘을 다시 정리한다. 존재의 힘은 비존재를 극복하려는 존재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가능성이며 존재가 분리와 되돌아감을 반복하면서 자기 힘을 더 깊이 확인할수록 힘은 더 강해진다. 여기서 분리된 것으로부터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재결합이 계속될수록 비존재는 그 힘을 잃게 되고 존재는 더욱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사랑은 힘의 기초이지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힘의 기본 원칙과 사랑의 기본 원칙은 같다. 둘 다 분리와 재결합의 구조를 가진다. 그는 강제적 힘과 사랑의 결합을 논의하면서 마틴 루터를 불러온다. 루터에 따르면 강요는 사랑의 이면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사랑의 한 부분이다. 루터는 아름다움, 자아, 헌신, 자비 같은 것을 사랑의 정상적인 역할이라 부르고 추함, 죽임, 비난 같은 것을 사랑의 이상한 역할이라고 불렀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 이상한 사랑은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며 자선이나 용서와 같은 적절한 사랑의 역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판과 형벌과 같은 이상한 형태로 여겨지는 사랑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반대하는 것들을 없애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은 반드시 힘과 연합해야 하고 여기에는 강압적인 힘도 포함된다. 다만 그는 사랑과 강압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강압이 사랑의 본래 목적, 즉 분리된 것의 재결합을 방해하는 지점에서 강압은 사랑과 충돌한다. 사랑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없애는 일은 결코 사랑이 아니며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은 필요해도 사랑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즉 재결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 반대하는 것이 된다. 중세의 사례에서 흉악한 살인범을 처형할 때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사형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은 육체는 사라지지만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해석된다. 그 순간 죄수의 영혼은 자기 자신과 또 희생자의 영혼과 결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희생자들이 쓸모없는 물질로 취급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이 죽어가는 경우는 사랑의 재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존재의 철저한 파괴로 나타난다. 그는 루터가 강압의 비극적인 측면, 즉 강압이 사랑을 위한 이상한 역할이지만 동시에 왜곡될 때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보지 못했고 그래서 루터의 이론이 때로 힘을 숭상하는 마키아벨리적인 냉소주의로 비판받게 되었다고 짚는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기 사랑과 비슷한 문제로 자기 힘 혹은 자기 통제를 다룬다. 자아 안에서 한 자아가 다른 자아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 통제란 곧 자기 중심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는 자기 통제를 외부로부터 중심을 향해 도전해오는 여러 요소들에 대항해서 자기 중심성을 지키려고 하는 활동으로 설명하면서 여기서 중심의 힘은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힘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자기 통제란 곧 혼란스러운 경향들 속에서 이와 같은 조화를 잘 지켜내고 더욱 강화시켜서 그 중심을 잘 유지하는 자아의 활동이며 때로는 중심적 요소를 밖으로 밀어내고 때로는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자아는 힘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것이며 힘은 존재가 비존재를 이기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구조적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되는 사건들의 이름이 된다. 파트 4. 존재와 정의. 저자는 먼저 정의를 존재의 형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삶으로서 실제하는 존재는 구체적인 형식을 구성하는 동력과 결합되어 있으며 실제하는 모든 것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한다. 형식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실제하는 모든 것은 그것 자체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존재는 조금 더 많은 것을 품기 원하며
결국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되기를 원하고 비존재를 조금 더 많이 정복해가면서 만들어지는 형식들을 통해서 그 존재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가기를 원한다. 이 과정에서 존재의 자기초월은 형식이 자기초월 과정을 결정해가는 가운데 발생하지만 이 성장의 법칙은 불완전해서 언제나 창조성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때 정의의 문제는 단지 정치사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론적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제기된다. 저자는 파르메니데스가 정의의 여신 티케가 그에게 존재에 대한 진리를 소개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고대 철학의 정의 이해가 이미 존재에 대한 진리를 묻는 과정과 결합되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개인과 사회그룹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스토아 철학은 자연과 인간 안에서 작용하는 로고스를 통해 유효한 법령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의 원리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의의 존재론적인 기초가 흔들리고 법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시도될 때마다 아무것도 군주의 변덕스러운 결정에 반대하거나 상대주의적인 편리성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소크라테스처럼 냉소주의와 독재 권력과 맞서서 사람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변론했던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약 예언자들에게서 정의는 단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자연도 함께 다스리는 것이었고 이 법은 세속뿐 아니라 영혼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존재의 형식은 어떤 시간 가운데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 뿐이고 이것에 복종하면 존재의 힘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자아는 파괴되고 만다. 그래서 만일 정의가 존재의 힘이 구체화되는 형식이라면 존재와 존재가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적절한 형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의는 이 만남 속에서 부정의하고 불공평한 역학관계를 막아야 하지만 그 어떤 원리도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모든 정의가 실행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바꿀 수 없는 존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칙 가운데 존재의 형식을 설명할 수 있는 정의의 원리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저자는 정의의 원리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원리는 내용에 대한 형식의 타당성이다. 과거에는 타당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했던 법률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불평이 생기는데 이는 그 법들이 더 이상 창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남들이나 혹은 사랑의 존재론과 관련해서 분리된 것의 재결합을 위한 만남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법들이 계급 간의 연합을 해치거나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경우 그것은 더 이상 존재의 힘을 살리는 형식이 아니라 자아 초월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되어 인간을 기존 기관들의 부속물로 만들고 결국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며 치른 대가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원리는 평등이다. 법은 동등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평등은 모든 법률에 녹아들어가 있는 핵심 가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연 누가 동등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는 정의의 이데아가 국가의 핵심 가치이지만 노예 같은 많은 그룹은 정의의 법칙에 따라 부여되는 인간의 지위에서 제외되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분배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커다란 불평등이 있었다. 기독교는 여기에 맞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평등을 부여하셨으며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선포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노예제, 봉건제, 계급 구조가 유지되었고 사회의 정의는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간의 평등일 뿐이었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시 제시되어야 하며 이때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물론 개인에게 주어진 성격의 차이, 주어진 사회적인 기회 차이, 창의력의 차이 등 수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것들은 기능적인 차이들이지 결코 존재론적인 차이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들은 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계급에 걸맞는 정도로 인정받는 것, 자신을 유일하고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의를 원하고 이성적인 존재로 점점 더 성장하면서 그에 어울리는 존엄성을 인정받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저자는 정의의 핵심을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라는 원리, 곧 사람을 물질적인 것으로 취급하면 정의의 원리는 깨어지고 만다는 요구로 요약하며 이런 현실화 물질화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정의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는 이 평등의 원리와 연결된다. 자유는 존재를 노예 상태로 끌고 가려는 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우월성이며 스토아의 노예와 기독교 신학의 노예는 사람으로 대접받으려는 내적 요구에 기초하고 있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속 논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종으로 만드는 상황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자유주의 제세례파, 사회개혁가들, 인문주의, 종교적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정치적 자유는 개인의 존재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기에 그 어떤 모습의 노예 상태도 자유의 원리에는 위배되며 이 논쟁이 평등, 자유, 정의의 관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사랑의 존재로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만일 정의가 헤어진 것이 다시 결합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헤어짐과 재결합, 즉 사랑이 없어서 헤어졌던 것이 사랑이 실현되면서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형제애나 동료애 그리고 전우애 혹은 조금 더 적절하게 표현해서
공동체에 대한 원리가 평등과 자유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의는 결국 사랑과 분리될 수 없으며 뒤에서 더 깊이 다룰 정의의 질적인 측면과 정의와 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윤곽이 드러난다고 예고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정의의 수위를 구분한다. 정의의 기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이며 존재의 힘이 스스로를 실제화하면서 형성하는 다양한 형식들에 기초하기 때문에 나무와 사람의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 정의란 존재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존재가 때로는 침묵 가운데 다른 때에는 음성으로 표현하는 요구이고 부정의는 이 요구가 실제 상황에서 판단되는 과정, 곧 존재 실현의 과정에서 역동적인 요소가 억압받는 가운데 혹은 정적인 구조들이 부정되는 가운데 발생한다. 첫 번째 형태는 그런 기초적 요구 수준에서의 정의이고 두 번째는 정당한 자기 목표에 대한 정의이다. 이는 분배의 정의와 상과 벌의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받을 만한 가치에 따라서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정확한 계산의 정의라고 부르며 패전국의 배상, 뛰어난 사람에 대한 감사, 권력에 종속된 자들의 상징적 표현 등으로 설명한다. 분배 정의와 징벌 정의는 형식에서는 분배 정의와 같지만 내용은 반대로 모두 정당한 목에 대해 수량으로 측정하여 집행하는 정의이다. 그러나 그는 세 번째 형태를 변혁적인 혹은 창조적인 정의라고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가장 깊은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정의란 매우 역동적이기에 정당한 몫에 대한 정의라는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정당한 몫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힘의 역학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언적인 것은 없고 법과 현실이 충돌할 때 때로는 창조적인 정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분배 정의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는 이 창조적 정의의 목표를 보편적인 성취의 조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으로 규정하고 그 종교적 상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 성서에서는 심판의 상징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며 인간의 왜곡된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한다. 구약의 자디금법에 대한 복종이 법의 제정자에 대한 신앙심과 합쳐진 개념이며 신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올바르다고 해주시는 신적인 행동, 즉 신적인 정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의 정의는 재결합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신적인 은혜이며 신의 정의는 때로는 부정의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창조적 정의는 결국 사랑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다시 결합하게 만드는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정의의 힘과 사랑의 존재론적인 일치를 다시 강조한다. 정의란 힘과 힘이 부딪힐 때 존재의 힘이 그 힘을 어떻게 실제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형식이며 형식이 없는 존재의 힘이란 없기 때문에 정의는 힘 속에 내재된 것이다. 다만 힘이 부딪힐 때 강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강압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 강압은 정의의 성취를 위해 작용하지 않고 강압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강제적인 것들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전체주의 체제가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면 그들은 존재의 힘은 소멸되고 그 본래 요구는 부정될 뿐이며 이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존재의 말살이다. 헤겔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범죄자는 형벌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강압이 법을 어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힘을 파괴하고 법에 따라서 자신의 힘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못한 강압은 힘의 구조를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시키며 억눌린 정당한 요구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요구는 결국 자신을 억누르는 전체에 맞서 힘의 구조를 파괴할 것이며 이 원리는 심리, 생물, 사회의 모든 힘 구조에 적용된다. 결론에서 저자는 정의도 사랑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사랑이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혼란스러운 자기 포기일 뿐이며 사랑의 주체뿐 아니라 사랑의 대상도 모두 파괴시킨다. 사랑은 분리된 것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도구이고 정의는 그 재결합을 유지시켜주는 형식이다. 그래서 존재의 힘을 확인하고 이 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를 위한 정의이며 이 정의 없이는 재결합하게 만드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은 정의의 궁극적인 원리이다. 사랑은 재결합하게 한다. 그리고 정의는 재결합된 것을 유지시켜준다. 이것이 사랑이 실현되고 또 현실화되는 구체적인 모습이며 정의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창의적인 정의이고 창의적인 정의는 헤어진 것들을 재결합하게 만드는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정리한다. 파트 5. 개인적인 관계에서 정의와 사랑과 힘의 일치? 저자는 먼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이 책의 주제인 존재론적인 기초라고 부르며 이제 남은 부분에서는 그 위에 놓이는 윤리적인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한다. 그는 존재론과 윤리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윤리적인 기능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 힘, 정의에 대한 존재론적인 기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반대로 존재론적인 기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윤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윤리학은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명령의 근원들,
그 명령의 유효성의 범주, 내용적인 근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실제적인 동력들에 대해 묻는 학문이며, 이런 질문들은 직간접적으로 존재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존재에 대한 분석 없이 윤리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1. 가치 철학, 실용주의의 신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신율. 저자는 존재론으로부터 윤리를 떼어내려는 시도로 가치에 대한 철학을 언급한다. 19세기 중반 이후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해석이 기술적인 과학과 물질주의적인 존재론으로 넘어가면서 윤리는 생물학, 심리학 혹은 사회학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모든 종류의 의문은 존재의 문제로, 모든 규범은 사실의 문제로, 모든 생각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 가치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의 의미의 토대가 되는 삶의 요소들이 어떤 유효성을 갖는지 묻는 가치에 대한 원리로 등장했다. 가치 철학은 선, 아름다움, 진리와 같은 것들에 대해 의무론적인 성격은 있지만 존재론적인 성격은 없다고 주장하며 자연주의적 환원주의에 저항한다. 그러나 저자는 곧 질문을 던진다. 가치는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존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만약 가치가 존재 안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존재 밖에서 만들어진 명령체계가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자유가 인정된다면 실존과 의무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어떻게 존재 너머로부터 오는 명령들이 의무라고 여겨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치라고 불리운 것들은 어떻게 존재 그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라는 가치에 대한 존재론적인 기초를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치 이론 자체는 존재론으로 환원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는 다른 회피 전략으로 그는 두 가지 접근을 소개한다. 하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다. 실용주의는 윤리 규범을 실용적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라 보지만 저자는 곧 무엇에 대한 적절함인가? 라고 반문한다. 모든 상황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호하며 적절함은 상황에 대한 다른 대답일 뿐인데 실용주의는 실용주의적인 적절성에 대한 범주를 따지는 것을 스스로 금기시함으로써 사실상 또 다른 숨겨진 존재론을 전제한다고 비판한다. 또 하나는 신학적인 접근이다. 윤리 규범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도덕 명령의 절대성을 지키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타율적 이해에 대해 그는 질문한다. 왜 이 신성한 법률, 제정자의 명령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가? 인간 독재자들의 명령과 이 명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덕 명령을 거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문제 제기다. 이에 비해 저자가 긍정하는 것은 신율적인 해결이다. 여기서 법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법이면서도 필수적인 인간의 본질과 맞물려 있다. 법은 사람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람이 헤어져 있었던 것으로부터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유효한 윤리적인 명령은 사람이 자신, 타인, 그리고 우주와 직면해서 맺는 관계의 표현이며 이것만이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고 자아 파괴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신율은 결국 존재론을 포함하고 사랑임 정의의 윤리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곧 개인적 관계, 사회적 영역, 신성한 것의 영역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의 기초에 대한 존재론적인 설명들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개인적 만남 속에서의 정의 황금률, 양심법, 자연법. 저자는 이제 개인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의 의미를 논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이 된다. 당신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이 자아이고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어떤 것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다. 당신은 내가 옮겨버리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소모해버릴 수 없도록 마치 내 앞에 장벽처럼 서 있는 존재이고 그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내 자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듣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의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나 다루기 쉬운 어떤 물건이나 도구처럼 취급할 수도 있지만 자아를 발견할수록 그러한 것에 반대하는 저항감이 생기고 이는 곧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자아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자아 추구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부정의는 언제나 자신에 대한 부정의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그는 황금률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정의의 원리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수의 말씀처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의에 대한 문제의 영역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의 문제와 충돌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한 황금률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는 무의식적인 척대감, 지배하고 싶은 욕망, 빼앗고자 하는 의지, 자아를 파괴하려는 숨은 욕망 등 내면의 내용을 성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에서 정의의 문제를 황금률만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 다음 저자는 법, 전통, 권위, 양심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법과 전통과 권위는 개인적인 양심에 따르는 결정들에 의해서
정의의 기본 요소들로 만들어지고, 양심은 다시 법과 전통과 권위가 개인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외적인 강제가 필요 없는 정의의 규칙들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법은 외형화된 양심이고, 양심은 내면화된 법이라는 말로 이 관계를 요약한다. 자연법 이론 역시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불변하며 유효한 구조를 찾으려는 시도다. 십계명, 산상수훈 등이 대표적인 자연법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 평등과 자유 같은 원리는 구체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정해진 것 없이 가변적이며 상대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성적관계를 통제하는 자연법의 내용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악의적인 갈등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자연법도 정의의 내용을 완전한 설명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저자는 정의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사랑과 힘의 원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한다. 3. 개인적 만남에서 정의와 사랑의 통일성. 듣기 주기 용서하기. 저자는 분배 정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요구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지만 이것을 사랑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정의가 더 이상 문제에 관여할 수 없을 때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랑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경계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더 이상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둡시다라는 식의 말은 정의가 실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사일 뿐이다. 전체 군주, 자녀를 마음대로 대하는 부모가 종종 이렇게 행동한다. 정의를 초월한 사랑은 자기를 포기한 감정적인 폭발이자 단지 자신의 척대감을 숨긴 감정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정의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사랑이 정의의 요구를 넘어 자기 포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표현은 거짓이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분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사랑이 요구하는 자기 포기 또한 창조적인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다. 정의에 있어서 창조적인 요소는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과 정의의 깊은 일치를 강조한다. 그는 이 관계를 계시와 이성의 관계에 비유한다. 계시와 사랑은 모두 이성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결코 이성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계시는 황홀감 속에 있는 이성이며 사랑은 황홀감 속에서의 정의로 이해할 수 있다. 계시가 인지적인 이성의 구조에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정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구체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랑과 정의는 갈등이 아니라 심화의 관계에 있다. 개인적 만남에서 창조적 정의는 세 가지 가치, 곧 듣기, 주기, 용서하기를 통해 드러난다. 첫째, 사랑은 듣는다. 타인의 기본적인 요구, 즉 정의의 요구를 들으려는 노력 자체가 정의의 첫 단계이다. 소위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나 때로는 큰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의를 원한다. 사랑에 듣는 것은 심층 심리학 등을 포함해 표면적 행동과 실제 표현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수줍음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사랑일 수 있고, 달콤한 말이 실은 척대감을 드러내는 증상일 수 있다는 통찰이다. 둘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타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는 일의 최소한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로 극대화되기도 한다. 주는 일이 재결합하는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 그것은 창조적인 정의와 결합하며 반대로 주는 방식이 타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희생시키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심리학적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가장 역설적인 것이 용서하는 사랑과 정의이다. 이는 은혜의 칭의로 설명된다. 칭의란 정당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정당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겉으로 보면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대우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것이 없지만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화해 없이 재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서하는 사랑은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받아들이는 창조적 정의의 행위이며 분배적인 정의에 의해서 제외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품는 방식이다. 4. 개인적 만남에서 정의와 힘의 통일성. 권위, 교육, 창의적 자기 형성. 끝으로 저자는 개인적 관계에서 정의와 힘의 일치를 말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계속적인 힘과 힘의 대응이며 말, 몸짓, 표정, 태도 등 모든 것 속에 힘의 관계가 드러난다. 이런 투쟁 속에서 존재의 힘과 관련된 결정들이 계속 내려지고 정의란 이러한 상황에서 존재가 투쟁을 경험하면서 힘에 대해 매 순간 내리는 가변적인 결정들을 이끌어가는 형식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의 투쟁은 언제나 이미 그 이전의 질적인 차이들 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무수히 많은 질적인 차이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들이야말로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되는 정의의 기초다. 따라서 힘의 우열이 곧바로 부정의는 아니다. 힘과 힘이 투쟁하는 가운데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누르고 우월한 힘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이는 것은 부정의라기보다 오히려 창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힘센 쪽이 약한 쪽을 누르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 된다. 이 부정의는 가정, 교육, 조직에서 자주 나타난다.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자란 자녀는 평생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힘과 정의의 문제를 고려하는 자기 확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억압은 부모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서로가 서로에게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는 권위를 둘로 나눈다. 하나는 원리로서의 권위로 한 사람이 위치해 있는 자리 자체에서 오는 권위이며 그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형태다. 교황의 자리, 성서의 자리, 독재자의 자리, 부모의 자리,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교사의 자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는 모든 원리로서의 권위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존재가 궁극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권위이다. 이것은 삶의 일상에서 견습하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권위로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우리 존재가 유한하고 파편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권위는 정의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준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 수단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물어야 하며 교육이 표면적인 이유들로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만약 개인이 창조적인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 교육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실존 철학자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사람이 수단적인 측면에서 탈피하여 자기 개인의 창의성에 근거한 기본적인 요구들을 끌어내어 새로운 정의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하면서 개인적 관계에서 정의, 사랑, 힘이 일치되어야 비로소 인간이 진정으로 존재론적, 윤리적으로 서게 된다고 암시한다. 파트 6. 그룹 관계에서 힘과 정의와 사랑의 일치. 저자는 먼저 지금까지 5장에서 살펴본 것을 인간 관계들 속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논의라고 정리하면서 이제 그 시야를 개인을 넘어 그룹 관계로 확장하겠다고 말한다. 인간 관계는 반드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그 뒤에는 언제나 사회적인 구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과 사회 안에 있는 힘의 구조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힘이란 한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존재의 힘이며 개인이 정의를 주거나 혹은 빼앗아가는 전체적인 것들,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들을 위한 규범들, 즉 전통, 관습, 법률 등을 만드는 것들을 수용하는 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힘의 구조는 비유기적인 물질들에서 시작해 유기적인 존재들로 그리고 사람의 자아 의식 단계로 다시 사회적인 단체, 그리고 만일 이것이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즉 사회적인 유기체로 이어진다. 이 유기체가 발전할수록 존재의 힘이 강해지고 동시에 중심을 구성하는 주변부로 더 많은 요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며 이렇게 해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힘이 있는 사회적 유기체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사회적 유기체를 구성하는 개인은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유기체적 단일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생물학적인 유기체와 사회적인 유기체의 차이가 드러난다. 생물학적 유기체의 일부는 전체를 떠나면 반드시 죽지만 사회적 유기체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의 삶이 어느 정도 비참해질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가족도 생물학적인 유기체처럼 여겨질 수 없으며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한다. 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언어는 대개 보수적인 성향과 결합하여 반대 그룹을 순응시키기 위해 생물학적인 은유들을 문자적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언한다. 개인은 결코 전체의 한 부분이 아니다. 사람은 궁극적이면서 독립적인 현실 가운데 개인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존재하며 개인은 사회적인 존재지만 사회가 개인을 창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하나의 관습, 곧 그룹을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방식도 거부하게 만든다. 국가는 종종 감정, 생각, 의도, 결심 등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처럼 말해지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유기체에는 유기적인 중심, 즉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여 중심적인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능력이 없다. 사회적 그룹의 중심은 지배자나 의회처럼 눈에 보이는 대표자들 뒤에 숨어 있으면서 실질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므로 국가는 한 인격처럼 말해지지만 실은 일종의 은유의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 그룹의 중심을 정하는 것은 그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위해서 말할 힘이 있고 그리고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 결정을 따르게 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나치와 같은 국가범죄에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결코 그 국가에 선고되지 않고 언제나 지배자들을 겨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들이 이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선출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다수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부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사회적 힘은 언제나 집중화되어 있다.
사회적인 힘은 계층적인 구조를 지닌 것으로 힘의 계층이 존재하며 봉건제, 군인 계급, 관료제, 경제 엘리트, 합법, 비합법 지도자, 의회 지도그룹, 혁명 전위부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배그룹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된 힘과 강제로 획득한 힘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를 교묘히 이용한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신의 명령에 의해서나 역사적인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비판도 허용될 수 없다. 혹은 대표자들은 우리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다. 혹시 이들이 힘을 잘못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은 망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무너져버리게 된다.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한 집의 구조는 유지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자각해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 시스템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억압은 힘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혁명 상황이 시작된다. 이때 마르크스가 말한 전위부대가 등장해 혁명 시기에는 힘의 중심에 서고 혁명 후에는 지배그룹이 된다. 또한 강제력은 힘의 계층 구조를 드러내는 또 다른 모습이다. 관습법, 유연한 행정부, 수능적인 태도 위에 세워진 강제는 영국처럼 특별한 조건에서만 비교적 부드럽게 작동한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하며 사람들은 삶에서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만 강압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암묵적인 동의나 강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힘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지배그룹이 법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면 정의가 지니는 다해성은 무너진다. 고대의 경우처럼 지배자가 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은 지배자의 결정이 되기 때문이었다. 현대헌법은 이러한 초법적인 상태를 거부하고 있지만 오늘의 헌법 체계 아래에서도 지배그룹이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법 위에 있는 자리는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 방법으로 남아있다. 법은 지배그룹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창조되고 과감한 상황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확실한 상황에 적용되며 위험하면 개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배그룹에 의해서 채택되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 그는 힘 있는 자들이 항상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전체 그룹을 위한 힘과 정의, 둘째는 지배그룹으로서 그들 자신에 대한 정의의 요구와 힘의 관계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나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가 꿈꾸는 힘의 구조가 없는 사회에 대한 이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힘의 구조가 없는 존재란 행동의 중심이 없는 존재이며 결국 연합된 존재의 힘이나 정의에 의한 연합이 없는 개인들의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같은 조직이 생기면 어떤 검열의 형식도 지배그룹이 전체 그룹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자신의 힘을 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과 전체 그룹의 운명을 동일시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이 그룹이 지니고 있는 존재 자체의 힘은 그들을 강화한다. 그러나 이들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강제력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나온다. 지배그룹이 전체 그룹으로부터 받은 암묵적인 승인은 정의나 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특히 에로스와 필리아의 사랑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든 사회그룹은 특정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지배자는 그룹 공동체의 정신과 이상,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모든 유기체는 재결합하려는 사랑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역시 세계 속에서 분리되려는 성질을 제거하려고 한다. 가족, 시민 등은 모두 이런 예이며 그룹 정신은 그 법률 체계나 사회기구들 안에서 그 상징이나 신화들 속에서 그리고 그 윤리적이거나 혹은 문화적인 형식 가운데에서 표현되고 대개 지배 계급에 의해서 대표된다. 왕, 주교, 농장주, 사업가, 노조위원장, 혁명 영웅 등은 한 개인이 속한 그룹에서 그 사람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상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상징들이다. 그래서 모든 지배자들은 그룹이 신봉하는 정신들을 담고 있는 상징들을 선전하면서 드러내고 또 보존하고 이는 강압보다 더 깊은 힘의 구조를 지켜낼 것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회그룹에서 존재의 힘과 정의는 공동체 정신에 의존하며 그 기초에는 결합하게 만드는 사랑이 있다. 이제 그는 시야를 넓혀 사회그룹들 간의 만남을 본다.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도 힘과 힘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밀었다가 당기고 삼켰다가 뱉어버리고 그리고 붙였다가 떼어내기도 한다. 각각의 그룹은 성장과 붕괴의 경험을 동시에 하며 자신을 초월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도 본질적으로 그 힘이 지니고 있는 요소는 강압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만남들 속에서 사람의 정치적인 운명이 결정된다. 한 사회그룹의 힘의 기초는 그것 자체가 존재하도록 해야 하는 공간이다. 존재란 공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힘 있는 그룹은 공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게 마련이다. 시온주의와 이스라엘의 애처럼 공간을 잃으면 존재의 독립적인 힘을 상실해버리며 동시에 다른 힘들마저 소진하지만 공간을 회복하면 훨씬 더 강한 존재의 힘을 드러낸다. 그러나 공간 투쟁은 단순한 영토 쟁탈이 아니라
그 공간을 조금 더 큰 힘의 문제로 부각시켜 그 중심에 있는 힘을 빼앗아오는 것이며, 이는 조직의 법률화, 정신적인 실체를 바꾸는 일이다. 공간 확대는 지리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팽창, 기술과학의 발전, 문명의 확산 같은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인구, 생산력, 새로운 발견, 사회운동, 이주, 경쟁, 새로운 국가의 발흥, 오랜 전통들의 소멸 등 수많은 변수 속에서 제국이나 나라들이 없어지며 또 새로 형성되고, 여러 정치 권력 그룹들에서 존재의 힘은 다른 그룹들과 존재의 힘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측정된다. 힘은 물리력뿐 아니라 생각들이나 상징들로도 작동한다. 역사는 특별한 사명에 대한 생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결과로 가득하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지중해 지역을 지배했고, 알렉산더는 한 손의 무기와 또 한 손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 이 두 제국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널리 퍼뜨렸던 오이쿠메네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명의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중세 독일 제국 역시 게르만족의 힘과 독일 왕에 대한 사명의식으로 하나 된 기독교 공동체의 토대를 세웠다. 근대에 들어 스페인은 종교개혁을 거스르는 신적인 도구라는 광신적인 믿음으로 제국주의를 추진했고, 영국은 칼빈주의적인 생각과 기독교 인문주의적인 책임감으로, 프랑스는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독일은 삶의 공간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움직였다. 히틀러의 게르만 혈통 사명은 피상적으로 부과되어 마지못해 받아들여졌던 것이었고, 사명에 대한 그 어떤 진정성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오늘날 경쟁하는 두 거대 제국은 미국과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동방전 교회의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서구 문명을 구하겠다는 종교적인 사명을,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과 헌법과 민주주의를 종교처럼 받드는 것들을 통해 처음에는 단지 미국만을 위한 것이었던 사명이 이제 세계 전체를 움직이려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절반쯤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 사명의식은 법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제국의 정의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이거나 합리화 수단이 아니며, 제국은 국민들을 복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연합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피지배 민족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의미를 능가하는 더 큰 힘에 의해 참여자가 된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국에 연합시키는 힘과 그 이상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승인도 무너지는 것이며, 따라서 제국도 무너지고 만다. 오늘날 민족 자치에 대한 개념은 점점 줄어들고, 전체를 포괄하려는 그룹이 형성되며 인류를 통합하려는 힘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세 가지 답을 제시한다. 대륙 단위의 힘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망, 하나의 세계 속에 많은 주가 있는 형태의 세계공화국, 가장 큰 힘을 가진 그룹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전체 민족들을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형식으로 지배하는 것. 첫째는 전망의 문제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힘의 속성과는 잘 맞지 않는 생각이다. 사명과 권위를 갖지 못한 인위적 중심은 결코 인위적인 권위에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가능성 있는 대답은 세 번째로, 하나의 보편적인 힘의 구조가 형성되면서 억압은 최소화되고, 법과 정의와 연합의 사랑이 힘을 형성해가면서 인류를 하나의 보편적인 힘 아래에 두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혁명적인 붕괴의 가능성을 말하고, 새로운 힘의 중심이 형성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점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세계를 완전히 뒤바꿀 변혁으로 이끌어가게 될 그런 힘이며, 그것은 그것 자체를 위한 사명의식을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완성된 세계 제국을 상상하면 그것은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했던 평화 시대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랑은 결코 인류를 연합시킬 수 없는가? 정말 인류는 전체를 아우르는 힘의 구조를 형성하여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랑과 힘과 정의가 궁극적인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 파트 7. 궁극적인 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의 일치? 저자는 먼저 이 책 전체의 흐름을 돌아보며 사랑과 정의와 힘, 그 어느 것도 존재론적인 기초 없이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다고 다시 확인한다. 처음 4장에서 존재론을, 이어서 2장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정의의 문제와 그룹 관계에서 힘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그 분석이 필연적으로 신학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존재론과 신학은 모두 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면서 존재를 다루는 것이기에 그 근본에서 서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첫 명제는 신은 곧 존재 자체라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삶과 사랑, 이별과 결합을 설명하면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자신에게 결합시켰다고 말한 바를 상기시킨다. 이런 언어는 상징적인 체계이지만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신약성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아가페 사랑으로 이끈다.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그는 모든 것에 본질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정의의 자연적인 측면과 용서와 재결합으로서의 정의의 측면을 함께 보았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재결합의 사랑에 저항하며 살아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은 힘을 초월한 존재라는 기본적인 교리에 반대하는데, 존재는 힘과 연관해서만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 힘, 정의와 같은 개념들은 궁극적인 관심의 영역, 즉 거룩한 것의 영역을 다루지 않고서는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지 사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핵심 과제가 창조 세계 내에서 사랑과 정의와 힘은 본질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이 셋이 서로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는 질문한다. 어떻게 이 본질적인 일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 대답은 그것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일치를 이루어냈던 근본을 회복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 곧 사랑과 힘과 정의는 신적인 근본 안에서 하나이며 이것이 인간 존재 내에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셋이 하나로 연합해서 이룬 거룩함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룩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 자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랑, 힘, 정의의 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점은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존재 자체는 바로 사랑과 힘과 정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상징이고 궁극적인 실체로 정말로 확실한 것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의 바탕이면서 동시에 깊은 심연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토대, 심연 같은 표현은 모두 상징인데 이는 제한된 현실 속에 살면서 보이는 물질들을 가지고 현실을 완전히 초월한 것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며 단어들의 문자적인 의미로 표현된 어떤 신 개념도 신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문자적인 의미의 표현보다 덜 진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단지 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는 세 가지 상징 사랑, 힘, 정의를 따라 나아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아니, 조금 더 감정이입하여 하나님을 사랑 자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 경험과 삶에 대한 분석의 틀을 빌려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것은 신적인 깊이를 지니고 있는 신비의 영역, 즉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변형시킬 수 있는 신성한 것으로 밀어넣어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신성한 것이며 사랑이 우리 삶의 일상 속 거룩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힘에 대해 그는 우리의 경험에서 육체적인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실행하며 상충되는 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키울 때 힘을 경험하고 그 틀 안에서 신적인 힘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을 전능자라 부른다고 말한다. 문자적으로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을 뜻하나 이는 안개 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일도 많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능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힘으로 계시며 현실의 그 어떤 힘도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창조 세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존재론적으로는 비존재의 힘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저항이며 결국 그것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힘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앞에 궁극적인 현실로 펼쳐진다. 정의에 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이 제정하신 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상징한다. 이 신적인 법은 인간 세상에서 이것을 대체하고 있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완전히 초월한 것으로 인간 정신의 구조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현실의 구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모든 존재를 위한 정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자연법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외부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의미에서 실정법이기도 하다. 두 가지 모두 세상 속에서 정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성한 삶의 진정한 상징들로서 사랑과 힘과 정의를 살피는 것은 곧 그것들의 궁극적인 일치를 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치란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분리된 것들이 하나됨을 지향한다는 긴장을 포함한다. 이 셋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적용할 때 일련의 긴장과 갈등의 요소들이 드러난다. 첫 번째 긴장은 사랑과 힘 사이의 긴장이다. 오래된 질문,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비참함을 허락하시는가? 는 여전히 계속된다. 하나님은 충분한 사랑이 없으신 것인가? 아니면 충분한 힘이 없으신 것인가? 이 물음은 감정적으로 이해되지만 이론적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저자는 말한다. 만일 하나님이 물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며 재결합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세계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박한 사람들의 낙원이었겠지만 그곳에는 사랑과 힘 그리고 정의도 실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소외의 과정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통해 성숙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만약 하나님이 어리석은 어머니처럼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신의 품 안에서만 키운다면 이는 낙원이라는 환상의 감옥 속에 창조물들을 가두는 것이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숨겨진 적대감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힘은 소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셨지 절대로 그것과 자신을 동일화시키며 죽은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의 고통을 참으심으로 직접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상징의 의미다. 이 상징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삶의 깊은 현실 속에서 사랑과 힘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힘은 창조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파괴와 고통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곧 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열쇠이다. 다시 말해 신적인 사랑과 힘이 비존재의 힘 즉 죽음과 범죄, 무의미의 영역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이며 사랑과 힘의 존재론적 일치가 바로 이 열쇠다. 하지만 이 열쇠는 곧바로 존재의 신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니라는 것, 다만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녹슨 열쇠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두 번째 긴장은 사랑과 정의의 긴장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는 이미 변혁하는 정의가 창조적인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분석했고 그 결과 분배 정의와 초월적인 사랑 간의 일상적인 대립이 생긴다는 사실을 거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신의 사랑과 정의에는 어떠한 충돌도 없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사랑을 반대하는 것을 파괴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의에 따르는 것이고 존재의 힘이 굴복하여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용서함으로 사랑을 거부한 것들을 구원하지만 이 구원은 법적인 체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역설적인 정의를 따르는 행동이다. 어떻게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사랑이란 구원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강요한다면 중첩된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이 되고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고 존재의 중심으로 모든 결정의 핵심이며 완전히 자유로우면서 책임감 있는 자아로 바라보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계신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곧 그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 즉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사랑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반대하는 것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사람들까지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도 존재의 힘과 사랑의 창조 세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어떠한 의지도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그는 결국 자신과 갈등하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신화적으로 말하면 지옥과 같은 곳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지옥조차 신성한 사랑에 의한 창조물이다라는 단테의 말은 옳은 것이며 절망의 지옥은 매우 역설적인 것으로 사랑이 불의한 사람에게도 성화되어 가도록 만드는 사랑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절망은 사람을 아무 의식이 없는 기계의 한 부품처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시험하는 도구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성한 사랑의 상징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랑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이와 같은 파괴에 동참하셨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는 정리한다. 그는 선언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는 일치를 이룬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묻는다. 사랑과 정의와 힘이 이소외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이다. 사랑과 힘과 정의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창조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 인간은 그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이 세계에 참여하며 연합하는 사랑과 비존재에 저항하는 힘 그리고 창조적인 정의는 여전히 사람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삶은 단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항상 모호하다. 그래서 그는 소외된 세계 속에 있지만 그 너머의 새로운 창조의 빛을 거룩한 공동체로의 부름이라고 부른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 사랑은 리비도 사랑과 에로스 사랑과 필리아 사랑 안으로 녹아들어 그들의 자아 중심성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정적인 힘은 모든 억압을 굴복시키고 여러 힘의 역동성에서 발생하는 많은 모호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며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추상적이면서도 계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의의 모호함을 극복하게 한다. 즉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힘과 정의의 존재론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소외된 현실이 신적인 삶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 확실한 것으로 변형된다. 그러면서 그는 각 사랑의 모호성을 짚는다. 리비도에 대해 리비도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며 삶에서 리비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인간이 소외되면서 리비도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사람들을 즐거움의 원리라는 폭군에게 끌려가도록 만들고 타인을 재결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얻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성적인 욕망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중심을 침해하는 성적인 욕망과 성적인 자율성은 악이고, 이것이 필리아와 에로스와 결합되지 않고 아가페 사랑 아래에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악이 되고 만다. 반대로 아가페는 다른 사람들의 중심을 소중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만든다. 아가페는 리비도를 사랑과 힘과 정의의 신적인 연합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다. 에로스는 문화적인 창조성과 신비주의의 추진력이자 신적인 힘과 인간적인 힘의 위대함을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지만, 에로스 사랑이 리비도의 사랑과 혼동되면서 모호해진다. 문화적 에로스의 모호성은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어서 결국 그 존재론적인 참여와 궁극적인 책임을 상실하게 되는 데서 드러난다. 에로스의 날개들은 탈출의 날개들이 되며 문화는 책임감을 상실한 채 탐닉하게 만든다. 이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정의의 측면을 애써 눈감아버린다. 이 순간 아가페는 단순한 심미적인 에로스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가페 사랑은 문화적인 에로스를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신비적인 에로스를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필리아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에 기초하며 친구 가족 공통 관심을 가진 모임 속에서 몇 사람만 선택되고 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은 부정적인 억압이며 동시에 어떤 종류의 억압보다 잔인한 것이 될 수 있다. 에리 프롬이 말한 공생관계처럼 필리아가 가학적인 편향이나 피학적인 편향을 품으면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가장 고상한 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의를 포기한 강압일 뿐이다. 아가페는 이런 필리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리아 사랑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정화시켜서 선택적인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가페는 동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별,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과 혐오스러운 사람 간의 경계, 우정과 무관심, 편애와 혐오 등의 여러 관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분리를 깨뜨린다. 힘에 대해서도 그는 말한다. 영적인 힘도 자연의 힘의 모호함에 대해서 작용한다. 영적 힘이 여타의 힘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힘이 제거되면 존재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영적 힘은 육체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강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전인격, 즉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유를 사용하며 일을 한다고 설명한다. 영적 힘은 전인격의 중심을 형성하게 해준다. 이것은 인간의 인격의 초월적인 중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제한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격이 되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이 힘을 통해 자신의 자연적 혹은 사회적 힘을 초월할 수 있게 되며 영적 힘은 다른 힘들을 굴복시킴으로도 일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경험되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경우를 통해 인간 삶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힘의 모호함을 극복하고 그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의 힘이라고 말한다. 정의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 그는 상호 용서는 창조적인 정의의 완성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은혜의 칭의 가운데 재결합하는 사랑에 기초할 때만 참된 정의가 된다고 말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사랑은 완전하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의 윤리란 바로 이와 같은 신적인 사랑의 메시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의의 모호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은혜는 정의의 모호성을 극복한다. 이 원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생각, 즉 자아 수용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수용은 단순한 자기만족이나 톡단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빛 안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칭의를 통한 죄의 선고만이 자기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용서만이 자기 비난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며 심판은 우리 자아의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중심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아를 향한 정의와 힘과 사랑은 우리를 초월하셔서 우리를 확인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받은 정의와 힘과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가 자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화주의, 전쟁, 경제 역동성 등 역사 정치의 문제를 짚는다. 근대 이후 평화주의는 전쟁에 대한 인간 존재성에 대해 묻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문제로 이해되었지만 전쟁과 혁명전쟁, 경찰력, 경제적 역동성의 소멸은 삶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삶 자체가 그 토대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는 절대적인 중앙 권력 아래에서 모든 힘과 힘의 만남은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고 역사 이후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극단적 가정을 제시하면서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혹은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완성이란 영원성에 관한 것이며 교회와 잠재적인 의미의 교회는 단편적인 예상일 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고백한다. 이 책에서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고 어떤 문제들은 전혀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분명히 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이다. 사랑과 힘과 정의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존재론적인 기초와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지금까지 보여온 이상주의나
냉소주의적인 태도로 대충 비켜가려고 했던 경향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사랑과 힘과 정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